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고통도 있고 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 안식을 안고 맛보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기니까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애굽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침략하던 시대입니다. 일단 요시야 왕은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마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애굽 왕이 이제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여호아하스의 형제가 되는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항복시키고 애굽까지 내려가 애굽을 항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왕이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보수를 시작을 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율법책을 붙잡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의 왕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들을 이룹니다. 각종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각종 우상과 제단과 산당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왕은 없었다 할 만큼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이 요시야 왕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든든히 튼튼히 모든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훌륭한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하스 왕 역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 유다의 왕은 애굽 왕이 친히 유다의 왕을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날, 그날 이 성전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부 전해라. 여기서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첫째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동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을 자기가 소화시켜가지고 자기식으로 그 맥락만 전달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면 그 말씀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하게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순화시키거나 또는 그 맥락만 전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또 동시에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혹 이들이 이 외침을 듣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된 건 아니죠. 큰 이제 줄거리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그날, 예레미야는 이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부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고 또 이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똑같은 메시지가 예레미야 7장에도 있었죠. 7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정말 온 힘과 정성과 마음과 그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요시야 왕 이후로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성전 앞에 서서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다.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순종해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대체 이보다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억지인가?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 힘들어 하는데, 저 예레미야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되고 이 성은 황폐하여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사사시대부터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광야의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던 아주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의 예배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이 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목적인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발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걸고 넘어지는 그야말로 선을 넘은 발언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실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너무너무 화가 나 견딜 수 없어 하는 말이 이제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모든 백성이 손에 돌을 들고 예레미야를 죽이자 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순종이 다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는 게 순종이다 하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건 순종이 아니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에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그건 순종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돌이켜서 회개하는 인생이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레미야 죽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런다면 그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은 다른 거구나. 그럼 대체 하나님의 순종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틀렸을 리가 없다. 이것이 선악과 묵은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죄를 모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율법 우리가 지키며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냐, 어떻게 우리가 틀렸냐. 선악과 먹은 이후로 인생들은 자신의 옳고 그름과 상식과 판단에 따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과 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이 성에 대어서 모독을 했다.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다 외치시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제사장과 선지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선지자의 삶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순종해라 이 의미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도 불순종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간다.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돌이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12절부터 15절. 죽음을 앞에 둔 예레미야가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 12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심이 틀림없다. 13절.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14절.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죽든지 살리든지 너희 뜻대로 해라. 15절.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 나는 그가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너희에게 전부 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니 그럼 대체 네가 말하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이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잠시만, 우리 예레미야를 죽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어떡하지? 예레미야 죽였다가 우리가 벌 받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17절에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말이 재밌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의 기록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미가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고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20절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여기 21절 보십시오. 요야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시대 배경이 언젠가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와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같은 시기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우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들은 요야김 왕은 우리야를 어떻게 했는가? 2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요야김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요야김 왕이 애굽까지 찾아가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요야김 왕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 지금 장로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지금 이 요야김 왕은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걸 따지고 싶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했고 요야김 왕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순종을 모르는 백성들이다. 순종을 배워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라. 지금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되냐 안 되냐 여기로 간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생긴 재앙은 누구 때문이냐? 선지자를 죽인 요야김 왕 때문 아니냐? 절대로 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요야김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나에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는 진짜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내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필 안 왔네.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모든 인생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 전 언약을 따라 순종이 없는 이 땅에 순종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 영혼들에게 순종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 그 순종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아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순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신약은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순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의 순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순종이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돌이키겠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너희의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순종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행실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다. 칭해 주심.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이 의미는 오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 달라는 뜻이고, 이 믿음이 부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오늘도 믿음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 구하며 기도하시고, 이 믿음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오니, 이 한 주도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순종하며 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